우리가 엘리바스를 욥의 부당한 친구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판단일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상당히 진지하게 대했겠지만은 그는 욥이 당하는 그런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친구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 몇 가지를 우리는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친친한 우정을 절실히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친구가 없다는 것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없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은 삽니다. 살면서 항상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갈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친구들이나 오늘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좋아하면 우리 또한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늘 갈망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고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의 세상입니다. 또한 필요할 경우에 자신도 남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꽃이나 나무는 햇빛을 받지 못하거나 비를 맞지 않으면 꽃을 피우지 못하고 열매 또한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서로 우정을 나누지 않으면 개인적인 그런 성품이나 사회적인 성숙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외부로부터 차단되어 고립 생활을 한다면 여러 가지 곤란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이 경우에 그 사람의 정서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의미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립되어 살면 말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은 삶에 대한 애착을 갖기가 매우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정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와 교제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식견은 아주 매우 좁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이 남들과 같이 있을 때에 불안감을 갖거나 또한 필요 없는 피해 의식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누구나 진정한 친구와 교제함으로써 훌륭한 성품과 폭넓은 식견과 사회적인 지도 능력을 이렇게 겸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역경에 처하게 될 때는 친구의 존재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대체로 사람은 이기적인 성향을 띠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남들의 어려움을 본다 할지라도 냉담하게 그렇게 대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죠. 참 어렵다, 저 사람 정말 어렵다, 도와줘야 되는데 라고 마음을 품지만 저것은 다른 사람의 일이고 나의 일이라고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이기적인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그런 인물을 찾아보기에는 사실상 매우 드물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정의 참다운 가치는 뭐냐? 우정의 참다운 가치는 역경을 만났을 때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오늘 그 참다운 우정이 발휘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역경에 처해 있을 때에 친구가 여러 가지 도움으로 보살펴 준다면 그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친구도 때로는 우리 실망시킬 때가 너무 많죠. 본문에서 욥은 엘리바스가 자신을 실망시킨 것에 대해서 아름다운 시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 보세요.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걸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겨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겨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나. 당시에 이 대상들은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사막 지방을 여행을 하고 했습니다. 그들이 사막 지방을 여행할 때는 피곤하고 목이 마름으로 시냇물이나 개울을 찾으면서 그렇게 여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막상 시냇물이나 개울을 찾았을 때에 거기에 전혀 물이 없었다면, 그렇게 피곤에 지치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목마름이 있을 때에 겨울을 찾았는데 물이 없다면 얼마나 실망스럽고 정말 기가 찬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욥의 마음은 바로 그들의 마음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한 가지의 어떤 목적을 향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에게 정말 시원한 해답이 주어져야 되는데 전혀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가 욥을 실망시킨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엘리바스는 욥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욥에게 냉담한 말만 늘어놓은 것입니다. 만약 엘리바스가 욥의 처지를 보고 몹시 비탄해하고 탄식하면서 욥에게 그렇게 위로를 했다면 욥은 굉장히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또는 엘리바스가 욥의 처지를 정확히 인식을 하고 그에게 동심이 가득한 말로 그렇게 했다면 그는 위로를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파악했더라면 그는 욥이 해야 할 일을 바르게 지적해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견해가 매우 옳다는 입장에서 냉담한 마음으로 그냥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욥을 바로 앞에 둔 욥의 그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자기의 옳은 말만 했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문제의 핵심을 바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인간적인 지혜에 근거하여 욥에게 충고를 했던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공경에 처하게 되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것은 옳지 않은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병문안을 갔을 때 말입니다. 병문안을 갔을 때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에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전에 이런 병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죽었다 하던데 병문안 가가 그런 소리를 한다면 위로는커녕 아주 악담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나를 죽으란 말이다. 1%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1%의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언제나 소망을 주는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우리 하나님. 자, 그리고 엘리바스는 욥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친구에게 다음과 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22절 23절 보세요. 내가 언제 너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하느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만약 친구에게 재물을 요청했을 때 거절을 당했다면 우리는 잠시 실망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친구가 그럴 만한 여건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나는 그럴 만한 여건이 될 수가 없다라는 설명을 듣는다면 이해하고 넘어갈 일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욥은 엘리바스에게 재정적인 도움이나 어떤 선물을 요구한 것도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이 먼저 엘리바스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엘리바스는 자신이 먼저 와서 욥에게 무엇인가를 베풀려고 했지만은 그 의도가 벗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이렇게 순수하게 욥과 함께 슬퍼하고 안타까워했다면 욥이 위로를 받았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는 욥의 처지를 오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엘리바스에게 다음과 같이 또 말하고 있죠. 24절과 25절 보셨어요.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랴.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 거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느냐? 그래, 욥의 말에는 엘리바스가 옳은 교훈도 들려주지 않았고 소망을 심어주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로 지금 욥이 엘리바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선을 베푸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나 삭개와 같은 세리까지도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와서 각가지 간청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천근히 여기시면서 그들의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셨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을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항상 진실하셨습니다. 제자 베드로는 자기를 지나치게 신뢰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예수님을 속인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를 부르셨습니다. 더욱 유다가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예수님은 유다를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사랑으로 대하심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의 만물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하기 쉽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충성을 약속하지만 그 약속이 일시적인 경우가 많고 쉽게 변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성정입니다. 애인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또는 부부 사이에도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지만 가끔 금이 가는 경우가 오늘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슬퍼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친구는 예수님이시고 또한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친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실망시킬 수 있고 나 자신도 나에게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친구로서 우리를 실망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평상시에 욥은 자신이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어지면 친구들이 그를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으리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친구들로부터 위로를 받았다기보다는 오히려 친구들의 말을 인하여 마음의 고통을 받기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가끔 이런 경우를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를 실망시킨다라고 하더라도요, 그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사람에게 실망당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깨달는 점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희망도 있지만은 실망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실망의 선전을 보게 되는 것은 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처음부터 잘못되어졌거나 지나치게 욕심을 부렸거나 아니면 목적이 좋지만은 방법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합니까? 돈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토요일만 되면 복덕방에 불 납니다. 여기 밑에 복권 살라고 불이 나요.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재물을 많이 소유하게 되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한 생활과 문화적인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사회 부가 정대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모든 사람이 건전한 직업을 가지고 부지런히 일해서 필요한 부를 갖추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유익이 될 때는 가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은 개인이나 사회가 부를 많이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개인과 사회를 위해서 인간에게 맡겨진 그런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개인의 재산을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용해서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 물질은 나만, 내 가족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은 형제 사랑의 범위 안에서 이웃을 위해서 물질을 풀어야 할 때 우리는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기적인 목적에서 재물을 얻으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서 이 세상에 머물면서 세상에 내 삶이 산다고 해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허물어지는 날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내 몸도 내 돈도 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라면 사용되어져야 됨을 우리는 반드시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악의 뿌리다. 그러므로 재물에 눈이 어둡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져서 실망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돈에 넘치는 명예와 지위를 추구하게 되면 얼마나 지나지 않아서 실망하고 좌절하게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명예나 지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명예나 지위를 추구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행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 재능, 주어진 여건 안에서 신실하게 활용한다면 원하지 않아도 명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마 약속하신 그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우선권을 이루어졌을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돈의 부유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다 원한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단축되어져서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은 숲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나는 건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식들을 씌우면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선권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은 헛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숱한 사람들이 명예와 지위를 추구하다가 스스로 멸망하고 말았던 예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성경에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따라서 신앙인은 자신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신실하게 수행해야 할 것이고 그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 앞에 맡겨놓으면 됩니다.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우선권으로 세우십니다.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우선권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들의 맡겨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심하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언약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살아가는 날 동안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문의 명예를 빛내고자 합니다. 자녀들을 훌륭한 인물들로 성장시키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노력만을 기울인다면 이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명성을 날렸던 왕조, 그 가문이 보잘것없이 되어지거나 아예 사라져버린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올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 우리의 생애가 아름답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있으면 되잖아요. 다른 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 나에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마음만 먹어도 여러분들의 건강을 다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 물질 좀 필요한데요. 어디선가 모르게 하나님이 또 주시고요. 하나님 자녀들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마음을 고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고칠 수 있는 여건을 걸어가서 그 아들과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가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궁극적인 희망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이율배반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끔 실망을 맛보게 되더라도 장차 올 나라를 소망하며 스스로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망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을 세우면서 그것에 따라서 노력해 나가지만 미래에 대한 예측이나 계획이 반드시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의 예측이나 계획에 어긋날 때 종종 실망을 금치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을 경우에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말씀에 따라 실천하며 나가야 하지만 가끔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추구해서 안 될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실망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키게 행하고 우르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실망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높아질 염려가 있으므로 실패나 그리고 실망을 살아가면서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종종 실망을 느끼면서 이 경우에 우리는 실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되면 이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릇되어 허탄한 것을 추구해서 실망을 겪게 되었다면 곧 마음의 변화시켜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의 변화를 시켜야 된다.
만약 대인관계에서 비롯되는 실망이라면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려고 관대한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저 사람 앞에 이렇게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이다. 나도 연약하고 이 사람도 연약하고 인생은 연약함이 맞다. 그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또한 만약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추구하다가 일이 어렵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극복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망을 느낄 때에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나는 그분 앞에 살리라. 신앙을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바울의 권고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친구에게 아니면 친한 사람에게 실망함과 비참함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무엇이든지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이 지각에 뛰어난 우리의 모든 생각에 뛰어나고 우리의 모든 삶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실망함과 비참함에 느끼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분의 다 이루심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속한 것이고 영원한 것에 모든 것들이 다 속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체적인 일과 영적인 일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다 이루셨다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실망과 고통과 범인이 올 때마다 그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의 생의 모든 것들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실을 인내하면서 이루신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 수많은 세월 속에서 낭망 실패 정말 좌절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인생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나만을 위한 이기주의에서 탈피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진정한 나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이웃을 위한 내 자신의 삶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수많은 역경, 수많은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인내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